레위기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은 어떤 제사의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거룩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서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거룩의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의 거룩법,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의 거룩 규례,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흠이 있는 제사장 그들의 규례에 대해서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높은 기준에, 더 엄격한 기준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 거룩의 규례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죽은 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머리털, 수염, 또 문신을 새기는 등 이방 종교의 애도 방식으로 그렇게 또 따라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결혼도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거룩의 증거가 되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규례를 또 가르쳐 주세요. 일반 제사장도 백성들 중에 구별된 자로서 높은 기준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 더 엄격한 기준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도 그렇고 또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이 어떤 자인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을 입은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관유로 부음을 받은 자. 관유라고 하면은 머리에 붓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이 있는데요, 3종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있어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이고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자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메시아라고 불리웁니다. 메시아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 메시아가 히브리식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명을 하셨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맡기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도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거죠.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세우신 분,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인정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제사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참되게 드릴 예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다가 죽는 자가 제사장인 거죠.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겁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은 자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속옷, 겉옷, 그리고 에봇, 흉패, 띠, 그리고 관, 이렇게 6가지의 옷을 입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그냥 보통 옷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합니다. 옷감 자체가 정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에다가 금실을 함께 공교히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 관 정면에는 금으로 또 띠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요, 호마노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겉옷 가장자리에는요, 금으로 만들어진 종들이 쑥 둘러서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슴에는 12종류의 특별한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 챗GPT를 이렇게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챗GPT한테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여기 제사장에 금으로 공교히 짜여진 이 옷감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여러 보석들로 장식된 이 대제사장의 옷, 이 옷을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은 대략 얼마 정도일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 반응 좀 하세요. 예? 대략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0만 원보다 넘을 것 같으세요? 예, 1,000만 원보다 넘고, 여기 박혀 있는 다이아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얼마일 것 같으세요? 대략 10억. 보수적으로 계산한 값인데 21억입니다. 21억. 여기 상현동 아파트 2-3채 값인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 아주 특별한 옷, 존귀한 옷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옷인 거죠. 그 옷을 입을 때 제사장의 존재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할아버지였었다가 이 예복을 입는 순간 이 예복이 존귀함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옷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자예요.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영광을 입은 자인 겁니다.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이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예요. 첫 번째로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머리를 푸는 일이나 옷을 찢는 일은 아주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도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거룩한 상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거룩한 상태를 깨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이성보다 감정이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행동을 절제하셔야만 하는 거죠. 제사장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또 내가 힘든 것보다도, 아픈 것보다도,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도 사명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인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인 거죠. 예배를 위해서 예복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쉽게 드러나고 그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행동이 절제되지 못하면 사명 못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머리를 풀어뜨리고 옷을 찢는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룩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사명자에게는요, 사명이 먼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감정이 푹 받쳐도,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괘씸함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어뜨리고 옷을 찢기보다 거룩하게 단장하여서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자기 자신을 항상 준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함의 규례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좀 단정하게 준비시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으이씨, 욱하고 말이에요. 우리 감정을 다스리십시다.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십시다. 둘째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대제사장은 거룩한 자로서 죽은 자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왜냐?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데, 죄의 싹시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 영혼이 죽은 자, 그래서 부정해진 자, 그들과의 접촉, 영적인 교제, 사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정해진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그렇게 부정해진 자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만짐으로 인해서, 접촉함으로 인해서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죽은 자와의 사귐을 통하여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죽은 자가 부모나 형제라도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요, 죽은 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부모나 형제, 이렇게 가까운 가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론의 자손 누구에게 말하라? 제사장들, 그들의 거룩 규례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나 허락하시는 바가 있어요. 2절과 3절 시작. 그의 어머니나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그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가까운 살부치 가족의 경우 장례식에 참여할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거기까지는 허락을 하시되 대제사장의 경우에는요, 부모라 하더라도 허락지 않으세요.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의 장례식이라 하더라도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더럽힘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부모보다 더 앞선 것,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사명이에요. 예배가 먼저인 겁니다.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사명이, 소명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더 높은 기준의 거룩으로 구별되어 세워진 자가 대제사장인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다 또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는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는 허락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더 엄격하시고 왜 나에게만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시나, 이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나를 더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존귀한 옷으로 옷 입히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왜 나한테만 더 엄격하고 왜 나한테만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시나, 아우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것을 서운할 이유, 섭섭할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이유로 삼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소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성소는요, 사명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곳이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할 자리인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마귀에게 틈이 보일 때,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때를 보게 되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아침에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탄 마귀의 그 타락함을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또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막 한없이 망가져 내리죠. 그 시작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었던 거예요. 왕들의 출정할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다윗의 모습은요,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가지고 전장으로 나갔어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벌써 초심을 뺏겨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전장에 나가야 할 다윗이 그냥 궁정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 당신이 좀 가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밧세바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마귀의 틈을 열어가지고 공격을 당하게 됐었던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또 학생으로서 본분이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성소가 그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겁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또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여기 저녁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도 우리가 각각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셀가족 예배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인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의 자리를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만들어 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결혼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결혼은 여보세요.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으로 결혼하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위하여서 결혼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거룩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의 거룩을 따라서 결혼도 하셔야만 하는 거죠. 또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도 거룩의 증거로서 바르게 양육하셔야만 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의 자손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본인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거룩의 증거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잘 양육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별로 원치 않으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이탈되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가 성공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보면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완전히 끊어진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방주교회 초기에 이제 이쪽 수지 동네에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왜 없은가 보니까 다 학원에 가 있는 거죠. 다 학원 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 현대성 5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만 아이들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같이 노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가고 학원 안 가는 우리 아이들만 여기 와가지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끌벅적했는데 수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렇게 시끌시끌하다가도 누구야 예배 가자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싹 모여가지고 어른 예배잖아요.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 훈련을 잘 받았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거룩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잘 양육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